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오늘부터 나누게 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보는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뒤에 30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이미 먼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다 목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에도 바울은 옥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30절 말씀대로 이미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미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본 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열고 있는 거예요. 복날이 한참 지났지만 복날에 여러분 견공들의 그 생존 전략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 것,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 것, 이 기간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 것, 절대 낮잠 자지 말고 주위를 살필 것, 미인 개를 쓸 수 있으므로 백구와 같이 예쁜 개가 나타났을 때 경계할 것,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 산으로 도망갔다가 25도 이하가 되면 내려올 것, 잡히면 입에 개거품 물고 미친 척할 것, 사철당치 100m 내에 접근하지 말 것, 성이 변씨인 경우에 식성을 바꿀 것. 성이 변씨인 개는 무슨 개인지 아시죠? 변견인 경우에는 식성을 바꿔서 변을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보신탕은 똥개가 더 맛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잡혀가는 동료 구하려고 괜히 나서지 말 것.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유사한 유사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날은 사람에게는 특별식을 먹어 건강을 보호하는 날이지만 개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순환의 날이 되겠죠. 개들만 아니라 닭들도 그럴 것이고, 인간의 몸을 좋게 하고자 먹는 그 모든 동물들에게는 순환의 날이 될 거예요. 그 동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겪는 순환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보신탕을 즐겨 먹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고난받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난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심각한 시험이나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다른 이들은 직접 간접으로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헌신 안 하면 안 받을 고난, 눈총, 손가락질, 여러 가지 비난과 야유, 왜 내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시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우리들에게 29절 말씀에 그리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 두 가지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기회도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 용서, 천국, 사랑,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 함께 고난도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 역시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이나 3장 10절을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일 수 있죠. 그건 왜 그래요? 빌립보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예, 거의 매장마다 전에 기쁨의 이 서신을 제가 한 달 동안 한 장씩 이렇게, 이번 달에 우리가 룻기를 보듯이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 주일에 한 장씩 그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때 제가 강조한 바가 뭐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한 강조가 어느 서신보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쁨을 말하면서 오늘 그 기쁨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빌립보서에서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뻐하려고 하면 고난이 제외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더하여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오해받고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시며 겟세마네에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조금만 앞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우리가 받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물론 그 뒤에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사라지나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정도의 고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가 이 고난, 우리 칠판 좀 펴주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제가 오타를 냈어요. 어떻게 오타를 냈냐면 고난, 고자를 쓰고 니은 아를 써야 되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고난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 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관이다. 고난은 관이다. 고난은 관이에요. 고난받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관, 그 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죽은 시신이 눕는 관은 맞아요. 고난은 관이다. 그게 뭐냐면 고난은 내가 죽고, 다시 말해서 나의 이기와 욕심이 죽고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내가 죽어요. 제가 당한 고난을 돌이켜보면은요, 그 고난의 여정 중에 제가 점점 죽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제가 많이 살아있지만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 그 고난의 시기들을 돌아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제가 점점 죽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못 쓴 이 글씨 속에서 분명히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은 관이 맞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한 번씩 그 고난의 관 안에 나를 죽여 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거룩한 삶의 여정들을 회복해가는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주저한다고 하면, 고난을 외면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기와 욕심을 더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기 속에 사는 건 아닌가? 아직도 쓸데없는 욕심으로 사는 건 아닌가?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로 여전히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세속의 마음이나 사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이 고난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쩌면 고문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너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너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생겨난 고난이나 또는 외부로부터 찾아온 고난이나 주님이 나로 고난하게 하실 때는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좀 더 관에 들어가 있기를, 그래서 나의 이기나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단지 혼란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의 여정 중에 크고 작은 굴곡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오히려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더 많은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겠어요? 분명히 전제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제가 어제 아침엔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악이 뭡니까? 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계셔요? 하나님 뜻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획책합니까? 전화통 붙들고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인터넷에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뜻 아닌데 그 가운데서 나의 어리석음에 동조해줄 내용들을 찾아보려 노력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선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고난을 통해서라도 선을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악을 도모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이루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부족한 나 자신을 죽이는 이 노력들을 열심히 있게 이루어 가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란 분이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야 임마 일어나! 바로 이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왕왕 하나님이 고난을 울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께나 받아봤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고난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위대한 왕권을 수립했던 다윗이기에 그는 우리들에게 그 고백을 안겨주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다윗이 고난을 통해 그가 성숙되어져 가거든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자기 자식을 잃는 그 깊은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처절한 회개의 눈물도 쏟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 합력제 선을 이루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자식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 다시 말해서 이 관의 유익을 우리가 깊이 체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 죽어져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 번 더 죽이고 또 죽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운 거룩한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통로, 고난이 오는 이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좀 전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습대로 살지 않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이 중심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내일도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려고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속이는 순간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그렇게 여기에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도리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속아주세요 하는 억지를 하나님께 부린다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럼 덧붙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결국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게 바로 고난 아니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죠.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참신앙을 꾸준히 유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만 유지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셔요. 때로는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때로는 이방의 크고 작은 여러 나라,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 고난받게 하셔요. 그럼 그때 맞고 나서야 정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반짝 차리면서 아이고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구원하시고 좀 태평세월이 지난 듯 싶으면 또 좀 편안하니까 그럼 또 좀이 쑤시는 거죠. 그러면 죄버릇이 또 나는 거예요. 예? 죄버릇 개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죄버릇을 개 못 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또다시 꿈틀꿈틀하죠. 평안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공동체가 편안하고 자기가 편안하면 못 견디는지, 또 하나님의 고난의 채찍을 맞고 싶어 안달이 나가지고 또 악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쑤시기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또 매달리면 사사를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그때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얄팍한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생각이 지혜가 아니고 미련인데 그 미련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과 간구와 구원과 또 죄악과
간구와 구원의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저는 1차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1차 원적 고난, 가장 저급한 수준의 고난이죠.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수준의 고난을 받는 것만큼 참 부끄럽고 부족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수준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감옥에서 고통을 받잖아요. 술로 몸을 망치는 사람은 몸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또는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죄, 잘못, 게으름,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은 1차 원적 고난의 수준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2차 원적 고난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여기 2차원적 고난을 하나 더 더한다고 그러면 자연재해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연재해가 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2차원적인 고난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함께 겪게 만드시냐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45층 고층 아파트에 45층에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둘이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승강기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4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낑낑대면서 서로 의지하고 44층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제 한 층만 딱 올라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아내의 머리에 번뜩 생각이 났어요. 여보, 어떡하지? 아까 나가면서 경비실에 맡겨놓은 열쇠를 안 갖고 왔네. 결국 누가 내려갈까요? 그 상황에서 네가 안 갖고 왔으니까 네가 내려가라. 남편이 그럴까요? 아니죠. 깜빡하신 아내 덕분에 다시 또 남편이 44층을 내려갔다가 45층을 올라와야 되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매함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을 하면서 그 타락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다가 고난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덜어주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괴로움이나 안겨주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지난주일 들은 말씀처럼 괴로움을 덜어주는 공동체예요. 괴로움에 함께하고 그 괴로움을 덜어내주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교인이에요. 오늘 밤에 오셨나 못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다가 한동안 예수를 떠나 살았는데 내 육신에 병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저 1층에 있다가 그분이 교회 예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벌써 처음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주일 전쯤인가, 제가 다른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와도 내가 이름도 잘 안 물어봐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이름 한번 내가 몇 달 만에, 정말 몇 달 만에 제가 여쭤보았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데 부담 느낄까봐 제가 이름도 잘 안 물어봐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의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배 열심히 오니까 기도해 줄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간혹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는 내가 일찍 이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내가 물었더니 그 자매가 대번에 목사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러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그런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입원을 하고 하자는데 병실이 없잖아요. 원래는 오늘 병실을 오늘 내준다 했는데 오늘도 병실이 없으니까 이 자매가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그 병원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실을 만들어 내줄 수는 없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거죠.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날 상담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또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또 문자 보내주고 계속해서 어제도 병원에 갔다 온 내용들 물어보고 이렇게 제 나름으로 영적으로 케어를 하니까 이분이 의지하려고, 의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보낸 문자에는 자기가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은 그런 교인인데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왜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니까. 교회는 고난을 함께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주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고난을 면해보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고난의 사슬을, 고난의 덫을 더 씌우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로 보냈겠어요? 왜 부족한 종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했겠어요? 고난을 덜어주라고. 그 얘기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나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덜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긴 말씀이죠? 시작.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난을 면하게 할 적극적인 믿음의 노력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난을 끼치려는 마음도 없고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세 번째 고난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 주인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내 외에는 다 믿고 맡길 정도의 신뢰를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그 주인 보디발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 고난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건 안 했잖아요. 여긴 당신과 나하고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모두가 보는 것이라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어려움 동안을 그가 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는 애굽의 재상이 되는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고난이 영광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유혹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영광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3의 고난이라거나 또는 3차원적인 고난이라고 말해요. 3차원적인 고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얄팍한 제깃기로 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뜻, 남의 괴로움을 나누고 남의 괴로움을 덮어주려고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든 룻이 그 고난을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해 결국 그가 누리는 나중 영광의 역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여러분, 피할 길을 주사 그랬는데 피할 길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아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셔요. 적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뿐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영광의 길로 들어설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4차원적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들은 나중에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4차원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섭리에 의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4차원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섭리와 이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펼쳐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마시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예수님 마음인데, 근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 뜻이라면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십자가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갈 마음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장 당하는 고난, 그 시작은 사단의 참소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이 사단의 참소를 이용해서 이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지나게 되잖아요. 욥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갑절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차원의 하나님의 갚아주심, 거기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친구들, 욥이 고난받을 때 욥에게 와가지고 온갖 참소를 하고 온갖 욥은 큰 죄인인 것처럼 말하고 욥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순간이 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바닥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괜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욥에게 와가지고도 믿음으로 권면한다고 껍적거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본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천박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누가 구원해요? 결국 욥이 구원을 해요. 고난받는 욥이 그들이 바닥을 기게 만들고 그들의 그 바닥을 기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음이 됐을 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방 리더 헬퍼들 모임 속에서 여러분 중보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욥이 결국 그들을 위해 중보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살게 돼요. 그들은 욥의 고난을 외면하고 욥의 고난을 가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욥을 고난받게 하고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이 큰 그림도 있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밑바닥 신앙을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쳐 주시고 욥을 통해 그들이 업신여겼던 욥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 큰 그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4차원적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이 우리에게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4차원적 고난의 수준으로 우리의 고난의 수준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이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덜어내주기를 원하는 기꺼이 그의 고난을 나의 고난 삼으려는 이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고난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개인과 공동체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왜 주의 존전으로 열심히 오겠나이까?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고 치유되기 원하여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여옵니다. 우리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이 주의 제단에 모여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이 고난을 감해주는 능력과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게 도와주옵소서. 시름에 젖어 있는 자는 없는가? 아픔과 고통 중에 헤매고 있는 인생은 없는가? 내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젖어 있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더 큰 시름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의 차원을 좀 더 승급시켜 주시옵소서. 1차원의 고난에서 머물던 인생이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 고난받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누군가의 고난이 나로 인해 덜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배 속에서도 이렇게 근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주의 종들도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이곳에서 치유의 큰 은혜를 입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기 회복되어 섬기던 일과 사역과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룩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싸우면 우리가 함께 무릎을 마주대고 두 손을 마주잡고 믿음의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고난을 헤쳐가는 공동체,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행복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3일 동안도 은혜 속에 잘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룻기 2장에 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룩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